아멘.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옛사람과 새사람의 실체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고 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으로 또 그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성에서 떠나 있는 영적 그 송장과 같은 그런 삶의 모습들. 그래서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이것이 옛사람의 실체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아담 안에 있는 타락한 모든 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는데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실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그 옛사람의 그 썩어져가는 구습,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로 들면서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언행, 행동과 그 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째 여기 15절에 보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먼저 버려야 될 옛사람의 언행이 뭐냐? 첫째, 거짓을 버려야 된다. 거짓.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버려야 되는데 어둠의 특징은 거짓이죠.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그랬죠.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다. 마귀는. 그러니까 모든 거짓의 원천은 마귀인 것이죠. 그래서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 그 사람 속에는 틀림없이 거짓의 아비, 마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짓말을 한다면 이게 참 심각한 문제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그랬어요. 새 사람이 되었다면 마땅히 옛 사람들이 하는 거짓을 버려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여전히 우리 안에 그 옛사람의 그 성품들이 DNA가 남아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옛사람의 그 구습이 이렇게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성품을 죽이고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랬어요. 특별히 이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의 관계 속에서 거짓을 말하게 된다면 신뢰가 깨어지고 신뢰가 깨어진다면 관계가 깨어지겠죠.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이 관계의 기본은 신뢰이지 않습니까?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거짓이 없는 진실만을 말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거짓의 문제가 버려야 될 옛사람의
성품의 구습의 첫째 예로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분노에 대해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랬어요. 이 분노, 화는 우리 모든 인간됨의 특징이죠. 우리가 인생을 희로애락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인생살이를 희로애락. 희로애락이 뭐예요? 희, 기뻐하고, 로, 화를 내고, 애, 슬퍼하고, 락, 즐기고. 그 네 가지 감정이 늘 혼재 있는 것이 인생사죠. 희로애락. 그래서 우리가 울고 웃고 화내고 즐거워하고 이것이 뭐 늘 우리 일상 속에 있습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도 성품이 뭐 시쳇말로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사람도 전혀 화를 내지 않고 살 수는 없죠. 그런데 분을 내어도 이 말은 화를 내지 않고 살 수는 없지만 이 얘기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이 화가 나는 상황들, 분이 나는 그런 상황들 자체는 거기까지는 죄가 아닐 수 있지만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 말은 분을 내는데 그것을 통제하고 절제하고 참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말은 뭐예요? 그 다음 날로 넘기지 말라는 거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그 분을 정리하고 절제하라는 얘기죠. 왜?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타니까. 마귀는 언제든 우리의 틈을 노리죠.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이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의 모습들, 그 육체의 열매들,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여기 본문에 열거되어 있는 거예요. 거짓과 분냄과 도둑질과 더러운 말과 이런 옛사람의 성품들은 마귀가 아주 좋아하는 우리의 인격 속에 마귀가 파고 들어올 수 있는 틈인 거죠. 틈.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 왕과 술람 여인의 그 사랑의 노래 속에 보면 포도원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 사랑의 포도원이 아름답게 꽃피고 향기를 토하는데 그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나와요. 뭐 큰 호랑이가 아닙니다. 작은 여우가 그 사랑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래서 우리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사랑의 공동체인 가정도 교회도 그 사랑의 포도원을 허는 것은 큰 호랑이나 늑대가 아니라 작은 여우들이 사랑의 포도원을 헌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것은 분을 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우리의 인간됨의 모습이겠지만은 그것을 계속해서 그 분을 품고 그 분을 키워간다면 그것은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결과가 되고 더 큰 파멸을 초래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도둑질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그랬어요. 예. 도둑질. 도둑질에 참 여러 종류의 도둑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참 사람들이 도둑질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면 우리 교회 밖에다가 꽃을 쭉 갖다 놔보면 꽃도 훔쳐가고 그 꽃을 훔쳐가는 그 사람의 마음은 뭘까?
그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꽃을 밖에 놔뒀는데 꽃을 훔쳐가는 그 마음 뭐예요?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즐거워하려고 가져갈 텐데 그 아름다운 꽃을 훔쳐가는 그 도둑질은 뭐죠? 예?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예. 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도둑질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렇게 훔쳐가면서도 그걸 별로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죄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훔쳐갈까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예. 그런데 우리가 이 옛사람의 성품들을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버리고 비어진 그곳에 새 사람의 성품을 채워야 돼요. 예, 아멘. 예. 그래서 자, 거짓을 버리고 그랬어요. 거짓을 버리기만은 안 되고 거짓 대신에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버리는 데 그치지 않고 참된 것,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 안 했어. 이걸로 충분한 게 아니라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예, 나 도둑질 안 했어. 나 훔친 적 없어.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을 적극적으로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죠? 아멘. 네.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내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이 남의 것 도둑질할 수 있겠습니까? 네. 또 네 번째로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더러운 말. 음란하고 뭐 사람들은 음란 패설을 아주 즐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아주 예? 농담처럼 너무 쉽게 그냥 그 온갖 더러운 말들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예. 누추한 말이나 희롱하는 말을 버릴지니 이것은 우리의 빛의 자녀들에게 이것은 마땅한 것이다. 우리 입술에 그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인데 더러운 말들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 대신에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세우는 말이 있고 무너뜨리는 말이 있어요. 우리의 언어가 과연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 있는가? 아니면 죽이는 말, 무너뜨리는 말, 파괴하는 말을 하고 있는가? 이 말이 참 강력한 수단인데요. 우리의 말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말. 정말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선한 말이 우리 입술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세 사람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결론적으로 이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거짓과 분냄과 도둑질과 더러운 말과 이런 옛사람의 언행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고 거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의
그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옛사람의 모습들이 남아있다면 성령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심하실 거예요. 탄식하실 거예요. 또 때로 슬퍼하실 거예요.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구원받은 성도를 인치는 사역이죠. 인을 친다는 게 뭡니까? 소유를 확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도장을 찍습니까? 이거 내 거야. 소유를 확정할 때 도장 찍잖아요. 과거 2000년 전 당시에 그 두루마리에 그 집 문서나 이런 등기 같은 거 이렇게 싹 그 작성이 맞춰지면 두루마리를 말아가지고 밀랍으로 딱 인을 칩니다. 인봉을 합니다. 그 인봉을 할 때 내 소유가 그 계약이 완성이 되고 소유가 딱 확정이 되는 거예요. 인치는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딱 인쳐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소유가.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근데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옛사람의 삶의 모습들이니까. 반대로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 이러한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마땅히 이런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새 사람을 입으라. 어제 말씀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시제가 현재예요. 현재. 헬라어의 현재 시제는 지속과 반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구원받고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도 현재거든요. 성령의 충만을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말씀으로 새 옷을 입고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가 새롭게 무장할 때 이 죄악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아래에 있는 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원합니다.